우리가 교회에 뭔가 좀 심각한 일이 생긴다,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는 안 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누군가가 했는데 그것이 음행에 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음행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교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와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비한 이교도, 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대요. 좀 재밌는 표현이죠. 어찌됐든 아버지의 아내면 엄마인데 엄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도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아내는 스텝맘, 뭐 새엄마나 계모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겠죠. 어쩌면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기 아버지랑 살던 그 새엄마를 지금 이 사람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일은 이교도들도 하지 않는 짓이다. 바로 그것이 음행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있었죠. 물론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만은 루벤이 그 야곱의 첩이었죠. 빌하를 범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었었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구약이고 레위기나 지금 이 루벤 일 같은 경우는 구약이고 지금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은 신약인데요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제사법이나 어떤 음식에 관한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폐해졌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폐지가 됐지만 어쨌든 도덕적으로 내려오는 법, 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법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구약 율법의 어떤 그 의미나 정신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런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이교도들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이 벌어졌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었는데 처음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이 어떤 파벌이나 또는 분열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이나 다툼 이런 파벌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파벌로 나누고 또 나뉘어지고 분열로 나타났지만 그게 왜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또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도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음행이죠. 이 교도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로 나타났지만 왜 이 일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음행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에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2절에 보면 바로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지적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인들이 누군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지난주에는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게 뭐 다 성경 책도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지난주의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의 편지로 쓴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가 오늘은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것을 오히려 교만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가 결국은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먼저 한번 그 답을 먼저 보시면 맨 마지막에 12절 13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지금 여기도 12절 13절에 보면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지금 이 판단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다른 것 같이 쓰였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도 보시면 그래서 저지라고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문장으로 판단이라고 번역하려면 판단으로 하자라는 거죠. 아니면 심판으로 할 거면 심판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판단하래요.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쫓으래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 쫓아내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죠. 또 저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일인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밥 먹읍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같이 밥해서 먹읍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 됐지 무슨 교회까지 와서 밥 타령하냐, 밥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나눌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나랑 반대한다고 그 사람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예가 너무 영적이지 않은 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죠. 어떤 분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전도해야지
내 이웃부터 전도를 해야지. 내 가까운 친구, 친척, 가족에게 먼저 전도해야지. 뭐하러 돈 쓰고 시간 써가면서 해외까지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도 해외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의견이랑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예. 뭐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라도 하다못해 예배 시간을 10시에 주일 예배 시간을 10시에 해야 됩니까? 11시에 해야 됩니까? 12시에 해야 됩니까? 이런 걸로 의견이 나눌 수 있어요. 그때 다른 성도들 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음행이 있어요. 음행.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죄죠, 죄.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교회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요즘은 이 말을 많이 안 씁니다만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 교회가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런 일이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 당장 쫓아내야 된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용서하자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용서하자는 쪽이 더 많을 거예요. 뭐 그렇게 나누기 이전에 어쩌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다른 교회 갔을지도 모르지. 그것도 아니면 어느 날 나타나서 셀프 용서하고 나 회개했어. 용서받았어. 혼자서 스스로 선포하고 그렇게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즘 교회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상황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해요. 요즘 우리가 주위에서 겪을 만한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이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엄중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자체의 무거움도 있지만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다른 성도들도 이제 죄 지어도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 죄에 물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죄가 퍼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기 전에라도 먼저 교회가 이 일을 풀고 어떤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는 없지만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사람을 치리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지만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람을 내쫓는 거에 한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빨리 그 일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영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는 위임장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 판단할 때 투표를 하게 된다면 자기는 내쫓는 쪽에 표를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 일 행한 자에 대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로 해요. 굉장히 냉정한 말이죠. 쫓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쫓아내기로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표현을 사탄에게 내주었대요. 야, 그냥 보통 얌전히 나가게 하는 정도랑 사탄에게 내주었대. 사탄에게 내주었다가 뭐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밖으로, 그게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문시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썼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 가운데는 누구냐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그 바로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렸어요.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던 성도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를 쓰는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훈계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떤 충정요법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사도 바울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똑같지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음행을 범한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면 육신적으로는 멸망당하는 것 같고 괴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충격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일을 계기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주 예수의 날에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회가 치리를 해야 되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 있는데, 그게 먼저 뭐냐면은 이 죄를 범한 사람도 교회의 치리를 받게 될 때, 아, 이 죄가 정말 심각한 거구나, 이게 정말 악한 일이구나, 이 교도들도 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했구나 각성하겠죠. 회개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해서 정말 뭐 저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각성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를 제대로만 하면 결국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치리를 했나요? 하지 않았죠.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가 치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해요. 지금 성경에는 자랑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의 의미가 더 가까운 쪽은 교만한 상태로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자랑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치리는 하지 않고. 자기들은 이렇게 용서하는 교회다, 저런 사람도 품는 교회다, 그런 거 자랑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옳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한 사람 치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 누룩, 모든 이 죄의 전염이 온 교회에 퍼진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성도가 이런 죄 지어도 되는구나. 괜찮네.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 치리하지 않고 내버려뒀더니 B라는 사람이 또 따라합니다. C는 따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었지.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모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음행을 지금 저질러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 일이 이미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가 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악하고 악의에 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치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월절 명절에 먹는 누룩 없는 빵처럼 죄를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야 정말 우리가 6월절을 지키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날이 되니까 기념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 의미가 정말 제대로 되살아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리해서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먼저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 교회들은 어떨까? 치리는 둘째치고 치리라는 단어조차 언급하는 것을 꺼립니다. 누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을 그런 죄를 범해도 사람들은 용서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치리를 말하면 자비도 없는 사람, 사랑도 없는 사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들었다면 어떤 편지를 보낼까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졌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는 일들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하지 않을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섣부른 용서를 말하는 것은 왜 그래요? 교회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겸손이 없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치리를 말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불릴 거예요. 치리를 말하면 사랑이 없는 목사, 사랑이 없는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치리를 잃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 정말 세상 사람들조차 하지 않는 그런 죄악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요. 교회 안에 탐욕이 있고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모욕이 있고요. 교회 안에 술 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는 사기가 만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여러분,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 말라는 거는 단순히 뭐 그냥 식사 때가 돼서 어디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 초대해서 밥 먹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있었던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어요. 그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식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처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먹는 아니면 사귀는 그런 일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의문을 품었겠죠. 아니, 교회 안에서야 몇몇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밖에 나가면 다 음행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의문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음행한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귀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카테고리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웃들이랑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면 정말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지구를 떠나야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말의 의미는 11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누구예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10절과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할까요? 그게 뭐예요? 음행하는 거죠. 탐하는 자죠. 욕심 많은 것. 속여 빼앗는 자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사귀지도 말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보다 더 많은 그 죄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예요? 이미 이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 그거는 사도 바울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막을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형제라 일컫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이 판단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판단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이 악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 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그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래요. 단호합니다. 지금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 내쫓지 않은 것을 오히려 지적을 하고 내쫓으라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너희 중에서 이 악한 사람은 내쫓으라. 그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치리에 대한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죠. 이거는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조차 하지 않는 것,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런 은행,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없던 일로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나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짓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그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이제 끝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 교회는 오히려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고 하세요. 그냥 혼자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뭘 권고할까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믿는 형제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이렇게 권고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똑같이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가서 권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래요. 이방인과 세리는 물론 주님께서 그 이방인과 세리들도 사랑하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형제를요. 죄를 범한 형제를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 그냥 끝! 당신 이제 뭐 회개 안 했으니까 끝! 이거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권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되면 한두 명이 더 같이 가서 하고, 그게 안 되면 교회가 같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이게 포인트예요. 그 사람이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말하래요. 망신 주거나 그 사람의 죄를 까발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사람이 권고를 들으면 형제로 남고, 만일 그것을 거부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형제로 남을지 아니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될지는 우리의 권고에 달려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될지 형제로 남을지는 그 권고를 들은 그 사람이 회개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신대요. 주님께서도 매신대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주님께서 푸신대요. 쉬운 말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 형제가 돌이키도록.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겼으니까 그 사람 끝!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형제가 돌이키도록.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가 아니라 형제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적으로야 용서는 했죠. 그러나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풀리는 그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까 지옥에나 가라, 저주나 받아라,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육은 비록 음행이라는 죄를 범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파문당하거나 내쫓겨서 그냥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이 일, 7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는. 이렇게 죄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결국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일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분란도 생길 수 있고 의견도 나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걸 건드리고 싶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 하래요. 사도 바울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거 하랍니다. 하지 않고 덮어두는 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퍼져나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교회를 향해서 개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신뢰가 무너졌어요. 뉴스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면 혹시 교회랑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죄를 치리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그래.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그저 분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고 그냥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싹이 트고요. 자라나고요. 열매를 맺어요. 나쁜 쪽으로요. 세상은 점점 더 교회에 불신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막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 평양의 그 교회들 보면 정말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보면 있었어요.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더 월등히 뛰어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죄를 그대로 내버려둔 살아온 그 결과가 오늘 교회의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가 뭘 해도 욕먹는 시대예요. 조롱당하는 시대예요. 교회가 그런 걸 한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겸손이 없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죄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야죠. 그게 개인의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의 죄의 유혹도 이겨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개인의 차원에서의 묵은 누룩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의 묵은 누룩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6월절에 참 의미를 새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